것장이라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정말 기쁜 복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사실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된 그런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이 소식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분을 믿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놀라운 이제까지 역사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종교죠. 새로운 종교가 출발한 것이고요. 종교를 넘어선 새로운 기독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두 중심이 있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것이 말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부활은 십자가처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 함은 시간과 공간 안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팔레스타인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유대 땅,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것을 말하자면 역사가들이 증명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증명에 관한 이제 책을 보고, 여러분들도 그 신은 죽지 않았다, 이 편인가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하는 것이 있죠.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런데 사실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걸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가 완전히 살아나서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경험, 이것은 역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몇몇 여인들이 가서 이제 돌무덤을 굴리고 이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다가 돌무덤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쌓았던 수위만이 놓여 있고, 그리고 한 천사, 청년이 그곳에서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그가 죽기 이전에 말씀한 대로 이미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셨다. 빈 무덤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고,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위인들, 역사적인 모든 위인들은 다 무덤에 묻혀 그들의 무덤이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기념하고 왔죠. 우리가 어떤 위인들의 무덤에 가서 그들의 생애를 기억하고 그의 삶과 그의 교훈, 가르침 이런 것들을 기억하죠. 근데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에 사셔서 그가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사실 때 어떤 교훈을 남긴지를 기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물론 사셨을 때 말씀하시고 그런 살아가신 그런 삶 방식도 그렇지만, 바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사실들을 사도들이 전했고, 그 복음,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건이 예루살렘에 시작이 되어서 유대 땅에, 그리고 갈릴리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면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사셨다가 죽은 자가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좋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고, 가난과 질병과 상처와 전쟁과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결국 부패로 썩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생명들이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다 죽음의 지배 아래 종속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죽음 이후의 하늘나라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죽음을 정복하고 이겨나는, 그래서 새로운 죽음에 더 이상 정복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이제까지 모든 역사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고린도 15장이 이제 부활장인데,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리 뛰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죽음으로 다 썩어질 존재인데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창조의 놀라운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썩어짐에 종노릇하면서 고통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그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단지 우리가 그렇게 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결국 그의 생명의 승리를 온 땅에 나타내실 그 영광의 나라, 그 미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행하실 그 놀라운 생명의 통치를 바라보고 슬픔과 고통, 눈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놀라운 기적적인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주의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종속되거나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장차 죽음을 넘어 나타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참 인생은 고통스럽고 죽음이 사실 불교가 뛰어난 진리지만 불교가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인간이 허무하다는 것을 허무한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불교의 진리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이 다 사실상 허무한 인생을 어쩔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궁극적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하여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또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홍 목사님 통해서 로마서 6장 같이 상고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게 될 때 또한 그의 생명에도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것. 말하자면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 빈무덤의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지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시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또 그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말하자면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았다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고난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 인식의 전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전파하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에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했는데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과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살아계신 주를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나 자신과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 질그릇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전의 인생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인생이 무엇인지가 이제 새롭게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이전의 우리 인생은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많이 못했든 내가 아름답든 추하든 내가 인생이 성공적이든 실패한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질그릇이 보다 좋은 질그릇 되는 것, 가난한 질그릇이 부한 질그릇 되는 것, 못난 질그릇이 잘난 질그릇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소망이고 인생의 기쁨이고 인생의 자랑이고 그것이 인생의 고통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말하자면 질그릇에 관한 생각, 질그릇에 관한 느낌, 질그릇에 관한 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질그릇이 아닌 이 모든 아름다움도 질그릇이고 결국 추함도 질그릇이고 그것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질그릇을 넘어선 보배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그 자신을 바라보니 그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질그릇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전에는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그것들이 중요하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높은 것을,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질그릇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던 것은 질그릇이었구나. 이제 내 인생은 질그릇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의미이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이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여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셨다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의 차원의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영의 차원, 물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의 영광의 몸으로 병쾌하실 그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눈은 이미 영적인 차원, 하늘의 차원, 신령한 차원, 말하자면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썩어질 육체의 차원에서 살던 우리 인생, 질그릇을 붙들고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모든 보이는 만물들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차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보배라는 것은 좋은 옷을 입어서 보배가 아니고, 좋은 집에 살아서 보배가 아니고, 내가 금반지, 은반지를 끼고 내가 모든 것으로 장식해서 내 인생이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그렇게 빛이 나지 않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그가 나를 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새로운 가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연합하게 이제는 그 안에서 감추인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의 힘을 알게 될 때, 이제 우리의 가치,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너무나 이게 돈이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 내가 돈이 있고 없음이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얽매이게 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는 질그릇에 따라서 인생을 규정하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날마다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상고한 대로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적으로는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의 정체성으로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보배의 정체성으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질그릇을 보고 그것에 마음이 뺏기던 삶에서 이제 보배의 신주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그분 안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의,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구속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만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들이 좀 더 나아지는 것, 우리가 바라는 바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의,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삶에서 이제는 이제까지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길로 행하던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고, 이제는 거룩하게 흠없이,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부활의 생명, 우리가 주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주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에 이제까지 우리의 살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새로운 방향성,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까요? 내가 보다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서 잘 되게 될까? 어떤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서 산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 속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누구보다 선하게, 의롭게, 또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하게 가장 놀라운 삶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그가 결국 나아가신 길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배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 보배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두려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두려움으로 이해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좋구나 이런 어떤 영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선하게 의롭게 내가 이전에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 욕망을 쫓아서 불의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그걸 아니라고 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거룩하고 흠없이 산다는 것은 만약 이 세상이 온전하다면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우리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받는, 박해받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또 초대교회도 역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슬람권이나 공산주의 나라에서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하고 어둡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을 따라 사는 고난에 따라 삶으로 사는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예.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며. 그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짐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어떻게 이러한 고난 한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상황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을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 그랬죠? 죽음을 이긴 생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아래 종속되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제까지 지키고 있던 모든 자신의 양심과 대의조차도 다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에 연합한 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는 더 이상 그런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우리를 배척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복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그렇게 두렵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를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연합해 있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있는가? 고난 가운데서 승리가 있는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를 죽이는 고난은 생명의 원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생명을 드러내는 촉매로 역할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요? 죽음은 생명의 끝인가요? 생명의 정복이고 생명에 대한 승리인가요? 오히려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오히려 나타나게 된다는 것.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진정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따르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자연적인 고난도 그러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따르게 되는 고난의 과정,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 하려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 그는 고난의 참념을 알기를 원하고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고난이 없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가운데 눌려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증거들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고난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을 지닌 자들이기에 용기 있게 믿음으로 그것을 대면하며 기꺼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었나이다 한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의 과정 안에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힘있게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더 힘있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의 생명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헛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얽매여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육체의 행복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진정으로 보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삶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지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용기 있게 감당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좀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가서 전하고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 인생 안에 어떻게 주의 생명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